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항상 길게 정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이 긴가요? 날마다 설교 제목을 굉장히 길게 정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고 주보를 제가 다 프린터하고 또 나중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고치고, 오늘도 한 군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관침물을 붙여가지고 고쳤는데,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제 웬만큼 큰 교회들은 뭐 500부, 1000부 되는 주보를 일일이 교회에서 복사기로 찍어내지 않고 인쇄소에 주보를 맡겨서 프린트해서 주말 아침이 되면, 금요일 아침이나 토요일 아침이 되면 배달해서 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는 행정하시는 부목사님이 이제 인쇄업소에다가 다 됐습니다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아침에 이 인쇄소 직원에게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뭔가 주보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평소에는 목사님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긴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끝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쇄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보를 찍어가지고 토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 딱 배달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이 목사님께서 비서에게 이제 주보 한 장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주보를 딱 봤더니 주보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쇄소 직원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인쇄소 직원이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도 이제 찬송가 하나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처음엔 화가 나서 이런 인쇄소가 있나, 직원이 똑바로 일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꾸 그 말씀을 되뇌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한데 더 뭐가 필요한가? 더 뭐가 필요한가?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이거 인쇄소 직원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그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더. 왜 이렇게 됐어?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지? 저렇게 안 됐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주보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눈물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은 잘하면서, 또 그것 말고 더 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눈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것은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설교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고통과 고난의 그 광야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그 제자의 삶이 참으로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광야의 삶인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충분할까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사망의 omtum한 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축복의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5년 반, 6년 전에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제가 미국에 오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겨우 전세금 빼가지고 미국으로 오면서 어떻게 살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것은 뭐 세상에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이민자의 삶 가운데 말도 안 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는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그것은 충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고 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서 봐라,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삼킬 수 없고 덤비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고 곰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목자가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귀합니다. 그 프랑스와 드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덕행은 설탕과 같고 작은 성실은 소금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큰 설탕,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큰 덕행, 큰 잔치를 베푸는 것도 필요하죠. 그 설탕과 같이 다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소금과 같은 성실함이라는 거죠. 그 성실함이 교회를,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실히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어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나의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무엇이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그러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소망으로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허탄한 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해 참된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지? 나의 뒤에는 무엇이 따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주님께 가야 할 그날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저의 장례식장에 와서, 혹시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 이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은 이런 분이셨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따라다닐까요? 내가 무엇을 남겼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삶은 무엇을 남겨야 되는 삶인가? 바로 사람을 남기고, 생명을 남기고, 꿈을 남기고, 비전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6년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미국에서 남은 것은 뭐 빛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한 청년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자매는 몇 년 전에 미국에 와서 에모리 대학에서 유학을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을 하던 학생이 아프게 돼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 병 때문에 며칠 동안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열병에 시달리면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병원에 입원하기 2주 전에 교회 사무실에 제가 앉아있을 때 찾아왔었습니다. 너무나도 좌절되고 낭망된 얼굴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자매가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으며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박사학위, 석사학위, 그거보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야, 네가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2주 후에 이 자매가 아팠지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오면서 일정이 너무나도 빠듯해가지고 이 청년을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에 이 자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서울대학교에 다시 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그날 자기 연구실에 오프를 내고 공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미국에서 학위는 못 받고 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평생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목사님이 꾸고 있는 그 꿈이, 사람을 남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아틀란타 그 공항에서 저를 보내시면서 엄마와 함께 저를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가서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길에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했던 그 소망의 말들이 저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아, 참 감사하다. 목사로서 남긴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깁니까? 사람을 남기고 소망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남기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매일 얼굴을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